창세기 1장과 꼭 함께 읽어야 할 말씀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여기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기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거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을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상식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죠. 여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말씀과 하나님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바로 이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면서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둘이라는 얘기야, 하나라는 얘기야, 이해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걸 가리켜서 둘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둘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은 인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이라고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고 표현된 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이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결국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14절로 가봐요.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시던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 알면 안 되고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으로 계시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는데 그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 그 영광, 이 권세, 이거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다 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비우고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기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때 말하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해요. 근데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를 다 품고 계시는, 그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지구를 돌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계신 분이 요한복음 1장에 오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도 동시에 1절에 보니까, 여기 요한복음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그 말씀이신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 이제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각자 역할들을 나누어서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또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으로서 세상을 품에 안고 다 돌보시며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는 역할을 담당하셨어요.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으면서 동시에 이 세상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지옥의 멸망을 당할 심각한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위기에 처하고 불행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만드시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이 역할, 이거를 감당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분이 되었다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다시 볼게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참 생명을 하늘로부터 가져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병이 들고 그랬을 때
하나님한테 욥이 고백한 게 뭡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서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줄 수도 있고 그것을 다시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가져가실 수 있는 권한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의 생명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야, 네가 아무리 욥을 다 건드리고 시험을 하지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하면서 마귀가 욥의 생명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지켜주셨죠. 그러나 여러분 욥도 생명이 다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때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생명 이제 내가 취한다 하면서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가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네. 여러분 이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까맣게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순간 죽음이 우리에게 없었었는데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하지 못한 생명으로 변질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주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셔요?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면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그 아들의 말씀을 믿는 자 그에게는 영생이 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신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어둠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이 바로 어둠의 세상이고 그 어둠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저와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이 빛을 쫙 비췄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였는데요. 그 빛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쫙 비춰주는 거예요. 지금도 순간적으로 스위치를 내리면
이곳이 깜깜한 어둠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스위치를 탁 올리면 갑자기 환하게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빛 속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성경은 그 의미를 생명이 없는 것은 어둠이고 죄악으로 가득한 곳은 어둠인 거예요. 그런데 빛은 바로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창조하신 이유도 2절에 보니까 땅이 어떻게 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아주 깊더라는 거예요. 아주 깜깜한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것이 이 지구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쫙 빛을 창조하셔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빛 가운데 살라고, 빛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둠 속에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다. 이 빛을 받아야 우리가 산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와서 그 빛 속에 살아야 산다. 이게 진짜 진리인데요, 어둠이 자꾸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빛의 그 생명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봐요.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12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잘 보세요. 9절에 참빛, 거짓빛이 아니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빛을 비춰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 참 빛이라는 얘기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앞에서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영접받아야 될 존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그 창조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당연히 너무 좋아서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생명을 가져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시죠?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다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데 뭐가 달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악 속에, 어둠 속에,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분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이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어둠 속에 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멸망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를 몰라서 결국 그분이 가져오신 생명을 얻지 못하고 평생 어둠 속에 살다가 또 깜깜한 지옥에 멸망되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중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는 거, 이게 바로 전도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주는 것.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의 현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야말로, 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인 줄 믿습니다. 언제 사람이 죽을지 모르잖아요. 오늘은 나와 함께 있지만 내일은 나와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하고 빠이빠이 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사명이에요. 열심히 전도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다른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전도자로 삼아 주셔요. 기도합니다.